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 모든 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십자가 은으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원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기절했고 차가운 돌 무덤에 안장했더니 그 차가운 기운에 정신을 차리고 무덤을 열고 나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이 세계 최강인 로마 군인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를 가끔 우리가 듣습니다. 지난 2013년 중국에서 죽었던 어떤 할머니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101세 된 펑슈화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70세가 넘은 두 딸이 어느 날 어머니가 잘 계신가 하고 이제 집을 들렸는데 봤더니 침대에 뻣뻣하게 굳어 있는 겁니다. 심장 박동도 멈췄고요.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서 장례를 치르는데 다음 날 오후 3시에 장의사가 와서 관에 이제 어머니 시신을 모시려고 이제 관에 넣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눈을 뜬 겁니다. 그리고 딸들을 보더니 안녕 잘 있었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다시 축제를 벌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이야기가 가끔 들립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죽으시기 이전에 같은 육신이 아니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처럼 시공의 제한 속에 갇혀 사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시공의 제한을 초월하시는 그런 영화로운 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 안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샬롬 그러시고 또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시공의 제한을 받는 육신이 아니라 시공의 제한을 초월하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산 다음에 다시 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대로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은 또 죽습니다. 이 101세 됐던 2년 전에 101세 됐던 이 펑슈아 할머니가 혹시 그 사이에 돌아가셨나 하고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살아계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 계셔도 103세인데 머지않아 죽을 겁니다. 다시 살아나도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언젠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간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보여주는 몇 가지 사실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아도 안식 후 첫째 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후에 여자들이,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려고 가보았더니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말하기를,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느냐?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보면 다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다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효력이 있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12명을 제자로 택하셔서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고 말씀을 가르치고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고 함께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세요. 여자들이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무덤은 열려있고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전해주었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허탄한 듯 들려서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허탄한 듯 들렸다고 하는 말은 헛소리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그런 제자들이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임금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위협해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외친 겁니다. 사람들은 웬만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겁한 제자들이 돌변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우리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만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문도들에게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나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외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부활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 서로 악수하면서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군요. 정말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에게 최소한 두 가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13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사도에 들지 않은 다른 제자 가운데 엠마오 출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자 낙심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뭐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 있나, 그리고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여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고 낙심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들의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약 성경 말씀을 풀어주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에 가서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고 영광 얻으실 것, 다시 사실 것, 그걸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돌아갈 때 그들 마음속에는 공포와 두려움, 낙심, 절망이 가득 찼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즉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절망하고 낙심했던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시 일어서는 용기가 끓어오르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무서워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의 증인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낙심해서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았더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 이 엠마오로 갔다가 돌아온 이 두 사람을 보자마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두 사람이 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죽인다고 위협을 해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내어 주었잖아요. 그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 요한 제자들을 붙잡아 들이고 체포해서 그렇게 위협한 겁니다. 예수 이름을 다시는 말하지 말라. 예수 이름을 말하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 다시 공회가 이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체포해서 이번에는 채찍질을 했습니다. 채찍질은요, 매질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로마 시대의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어서 그 끝부분에 쇠덩이나 짐승의 뼈 조각을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면 그 채찍 끝이 살점을 파고 들어가서 살점을 떼냈습니다. 옛날에는 외상약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염증이 생겨서 장독이 걸려서 그만 죽기 쉬웠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채찍에 맞아도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런 능력 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도들 때문에 죽으면서까지 순교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예수를 전한 그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말이죠,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이 펑씨와 할머니, 중국 그 할머니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니? 우리 옆집 아무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리고 떠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이 기쁜 소식,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4.19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청 카드를 오늘 나누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대신자들을 찾아가서 그 카드를 주면서 4.19 4월 19일 새생명 축제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신앙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버지는 부활의 기쁨과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우리가 정말로 보고 들은 바를 정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아버지는 그 불타는 마음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언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들고 우리 주어지는 모든 삶 속에 온전히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